여러분도 혹시 직업병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직업에 따라 그 직업병이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나타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나운서들은 그 상대방의 그 발음이 너무 신경이 쓰여서 도대체 대화에 집중을 하기가 어렵답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을 많이 지게 된 남편이 힘들게 아내에게 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아내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썼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이 빚을 많이 지게 되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이 아나운서였던 그 아내는 이 남편이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내가 빚을 참 많이 졌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빚을 많이 졌다라고 자꾸 발음을 빚을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을 빚을이라고 그 발음을 하는 게 너무 걸려서 언제 내가 저 발음을 교정해 줘야 되나 하고 그 생각하느라고 대화에 집중할 수 없었답니다. 목사에게도 직업병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석이 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병 중에 하나가 있다면 마치 자기가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야만 할 것 같은 강박관념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증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동부에서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는 그때는 그 당시는 이민 오는 분들이 또 제법 계셨던 때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민 온 분들이 이 이민 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목사가 했던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등록시키는 법, 또 이 면허증을 따기 위한 절차들, 심지어는 어느 DMV를 가야 이 주행이 좀 쉬운가, 아니면 어느 시간에 가면 줄이 좀 길지 않은가,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도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민법, 교통법, 웬만한 것들은 다 알고 있어서 교인들이 물어보면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한 번은 교인 중에 한 분이 제게 그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소파를 어디 가서 사면 싸게 살 수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건 제가 몰랐어요. 소파를 어디 가서 사면 싸게 살 수 있는지 몰라서 제가 한번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분에게 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당황하고 미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척교회를 할 때니까 그렇겠지만 그 답을 안 드리면 교회를 떠날 것 같은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이 답을 알려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그런 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저는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면서도 요즘도 누군가 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 불안해집니다. 답을 모를 때 불안한 거죠. 교인들이 신앙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신학적인 질문을 해도 마치 저는 확실한 답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대화 중에도 그 대화를 같이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그 대화에서 내가 무슨 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 즉 가르치려고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목사가 알겠습니까? 교인들은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듣는데 이 아이가 부모의 말을 잘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들들도 내 말을 안 듣고 있는데 그걸 저에게 물으신다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지금 이 직장이 이런 상황인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신앙적인 고민이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질문이나 상담의 내용들은 대부분이 제가 모르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그런 그 질문을 받을 때도 저는 왠지 답을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이 불안함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 딸이 저에게 아빠 귀신이 정말 있어? 하고 저에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 딸이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귀신이 정말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어떤 귀신? 하고 물었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죽은 사람의 혼을 귀신이라고 부른다면 그런 귀신은 없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았고,
악의 세력에서 비롯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가리켜서 귀신의 역사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있다고 말해야 할 것 같고, 정신적인 눌림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발생한 현상이라면 그런 건 영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신질환이라고 봐야 하는데, 동양 귀신과 서양 귀신이 달라서 동양 귀신은 주로 머리가 검고 길고 머릿결이 좋고 주로 흰옷을 즐겨 입는 여자인 반면에, 서양 귀신은 머리가 짧고 검은 옷을 좋아하는 남자인데 너는 어떤 귀신을 말하는 거니? 제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됐어. 그러더라고요. 귀신이 있어 없어 그것만 얘기해주면 되는 건데 누가 목사 아니랄까 봐 뭐가 그렇게 복잡해 하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좀 심한 편이기는 하지만 목사는 대체로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가르쳐야 한다는, 혹은 대답을 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도 아마 그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틀린 답에 대한 그 맹목적인 확신이 교인들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다 알아야 된다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목사가 모든 분야에서 어느 정도는 지식이 있어서 인생의 노하우와 처신, 관계의 지혜, 혹은 품위와 인격을 수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인격적으로 정말 내가 제대로 수양하기가 어렵고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서 흔들릴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내가 그 문제들과 이 아주 고약한 상사와 내가 어떻게 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목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많이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목사의 필요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목사가 영적인 지도자라는 말에도, 목사를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을 할 때 인생의 도를 터득한 어떤 고매한 스님이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인생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현자에 대한 기대가 은연중에 영적 지도자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영적 지도자라는 말이 부담스럽습니다. 정말로 그런 영적 지도자라는 말의 의미가 모든 인생의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일까? 어쩌면 교인들은 그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그 불필요한 강박과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목사의 설교에서 무엇을 듣고 싶으십니까? 관계의 노하우? 아니면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법들?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커넥트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일까요?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목회자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은 아닌 것 같아요. 상식이 풍부하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식견이 있고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이겠지만 목사에게 요구되어야 할 그러한 우선적인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그 교회 안에서 이 피라밋처럼 해서 이 장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피라밋 그 장사를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열띤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몇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안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렇게 듣고 있으면서 저는 정말로 그 답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도 교인들이 기대하는 건 그 청년들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하는 말이 마치 파이널한 말인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그 경제 원리 아니면 경제적 시스템에 관해서도 제가 무슨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답을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제가 거기에 굉장히 불안함을 느꼈던 적도 있습니다.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서 한국에서 오신 한 목사님이 이민 목회가 위로 목회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한국에서는 목사들이 교인들을 야단도 잘 치고 그리고 교회에 헌신하라고 교인들을 달달 볶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교인들을 그렇게 달달 볶아도 그리고 야단치고 막 혼을 내주어도 교인들이 그렇게 마음이 상하지 않나 봐요. 그런데 이민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민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교인들의 비율을 맞추고 위로를 해야 된다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셨는지 이민 목회는 위로 목회라고들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회 중에 위로 목회가 아닌 목회도 있습니까? 목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위로입니다. 다만 어떤 말로 위로를 하는가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기복적인 설교도 위로가 되고 적극적인 사고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도 위로가 될 것이고, 그렇지만 문제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하는 위로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는 위로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차원에서는 도대체 위로가 아닌 목회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늘부터 저희가 살펴보게 될 이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디도서가 특히 저에게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던 그 상황이, 그리고 그 디도가 섬겼던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 상황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하고 너무도 흡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서론에서 저는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디도에 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디도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잠시 방문해서 거기에서 회의를 할 때 그때 이 헬라 사람이었던 디도를 데리고 간 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바울의 사역 초기부터 바울과 함께했던 사역자였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다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 그것도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의 끝 무렵, 사역과 삶의 끝 무렵 그 부분, 그쯤에 이 디도는, 즉 디도서를 받아보고 있는 디도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었다는 것, 그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도서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아주 힘겹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서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소문이 사실이라고 바울이 확인했던 것처럼 당시 그레데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소문이 안 좋았던 도시였습니다. 문란한 생활들,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있는 그러한 못된 관습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교만함들이 극에 달했던 그 도시,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도시에 대해서 아주 악평이 나 있던 그 도시에서 세워진 교회, 이 교회도 그 도시의 그런 그 문화적인 것들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말들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다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와는 달리 이 디도서에서는 그 바른 교리, 즉 거짓된 교훈보다는 오히려 거짓된 삶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에 보면 이단을 조심하라든지 아니면은 이 팔레스틴에 있는 유대인들, 헬라를 강조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조심하라든지 거짓된 교훈들을 경계한다는 그러한 경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디도서에서는 그런 것들보다는 잘못된 삶, 경건하지 못한 삶에 대한 경고가 더 많다는 말이에요. 이런 문화권 안에 세워진 교회가 문란한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버겁게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젊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해서 20년 가까이 동역을 했던 아들과 같았던 이 사랑하는 동역자 디도가 그레데라고 하는 험한 도시에서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던 바울의 심정에서 바울은 이 디도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애틋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 서신과는 달리 이
이 디도서에는 그 문안 인사가 어쩌면 가장 긴 것 같아요. 긴 문안 인사를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 문안 인사를 통해서 이 디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디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우선 바울은 자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바울은 이 같은 믿음을 따라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고 말을 했으니까 바울은 자신이 부름을 받은 그 사도로서의 부름, 이 부름이 바로 디도를 향한 부름이기도 하고 그를 따르는 그 이후의 모든 사역자들을 향한 부름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제자로 살고자 하는 모든 제자들을 향한 그러한 부름이기도 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보여지는 이 첫 마디에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영생의 소망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돼요. 특히 이 하나님의 택하신이라는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됩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역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누구를 택하지 않으셨는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월적인 특권을 말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선택 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택하신이라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선택이라는 교리에 지나치게 그가 obse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자신이 참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부족하다는 것을 자주 절감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제가 목사니까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닐까?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다른 사람들 다 잘 나가는데 그런데 나만 잘 안 나가고 나만 힘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그냥 목회자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가장 큰 적이 뭐냐 그러면 저는 25년 목회를 하고 목회자에게 가장 큰 적이 뭐냐고 말하면 저는 낙심이라고 말하겠어요. 물론 낙심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거겠지만 저는 낙심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사역에 진보가 없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으면 때로는 절망감이 느껴질 만큼 낙심이 됩니다. 과연 나는 목회자로서 소명이 있기는 한 걸까라는 의심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의문이 들 만큼이나 사역이 위축될 때도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목회자로 불렀다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지? 왜 이렇게 사역에 열매가 없지? 왜 이렇게 사역이 발전되지를 않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저는 디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때로는 기적이 나타나고 때로는 온 도시가 회심한 듯한 부흥도 일어났고 핍박 앞에서도 아주 의연하게 대처했던 그 영적인 멘토인 영적인 거장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디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는 보았습니다. 에베소 도시가 뒤집어지는 것도 그는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는 것도 보았고
바울이 설교를 할 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말에 위로를 받고, 그리고 또한 그래서 그들이 변하는 것 같은 그러한 열매와 결실을 보는 것도 디도는 보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 바울의 그 사역의 현장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담대함과 때로는 그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보면서 그는 참 놀라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울과 비교해 보면 그레데라고 하는 악명이 높은 도시에서 그가 처음 목회라는 것을 하면서 힘들게 사역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아마 너무 보잘것없어 보였을 겁니다. 목회가 어렵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 나의 무능함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디도에게 바울은 그의 소명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그 전하는 자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고 사역에 위축될 필요도 없고 크게 부흥이 되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디도가 어쩌면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그 디도를 바울은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내 능력이 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재주가 많아서 그리고 내 열심과 내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듣기로 돌아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 지금 비록 사역에 결실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 디도에게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는 문제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역자들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말이 아니라 사역자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할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교인들을 열심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그냥 거기까지다. 그들이 변하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게 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닐까. 그렇다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믿음을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불렀다는 것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꾸만 결과를 비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주어진 일에 그냥 열심히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그들이 돌아올 거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사역하자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지만 그 사람을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보았던 그 부흥을 보았던 디도가 그레데에서 사역하면서 위축될 수 있음을 아는 바울은 다른 서신에는 없는 말로 문안을 합니다. 그가 쓴 13개의 편지 가운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말입니다. 디도에게만 하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아닌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결과 때문에 비비하지 말자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삶 속에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말씀도 저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고 굉장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사역 중에 추구해야 하는 것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단순히 사변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통찰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그 유능함과 그리고 또한 그 넓은 식견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지식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경건함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레데에 있는 그 교회에도 성경 공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에서는 자꾸만 신화, 허탄한 족보에 관한 이야기, 어리석은 이야기들,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분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 3장 9절에서 말하기를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그리고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양육 프로그램 다 좋습니다. 너무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것들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더욱 경건하게 만들어야지 교만하게 만들거나 분파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이 교회에서 무엇이라도 한다면 그 하는 이유는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이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이 그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 안에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더욱 알아가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 그레데 교회의 경우처럼 이 문란한 세속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는 곳에서는 거룩한 삶에 관한 고민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믿고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의 내용을 상고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도 못지않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잘할까에 관한 고민들은 정말로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종교적인 스테이터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나 그 연구들은 굉장히 많아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교회에 조금 더 열심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들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그 교인들이 진리의 지식 안에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안에서 자라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심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이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합니다. 어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사역자들이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이 성경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에게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노하우가 아니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어야 합니다. 그것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울이 강조한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영생의 소망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 후반부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이 화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교회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가라는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해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단회적인 한 번의 사건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는 했는데 which is true. 맞는 것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이 영생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는 교회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말과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은 다르게 듣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말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말을 다르게 듣는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말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듣고 영생의 소망이라는 말은 지속적인 사건으로 듣는데 영생의 소망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목회를 하면서도 거칠고 힘든 삶을 살아내면서도 세상에서 원하는 만큼 넉넉하고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함에도 감사하고 성실할 수 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애를 쓰며 살 수 있음은 그로 인하여서 나중에 받게 될 세상에서의 보상 때문도 아니고
그리하지 않음으로 인한 재앙에 대한 두려움 때문도 아닌 영생의 소망 때문입니다. 영생의 소망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고백에 충실한 삶을 살기가 아주 어려운 힘든 세상이고 너무 많은 유혹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살아내라는 말이 충분히 힘이 있을 때는 그때는 바로 영생의 소망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 잘 믿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복받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많이 강조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이고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과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에 관해서는 너무 많은 말들을 하면서 영생의 소망을 둔 나그네의 삶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차이가 있다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일 텐데 언제부터인지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어쩌면 더 추상적으로 보이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말은 아주 편안하고 익숙한 단어가 되었는데 영생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더 이상은 하지 말아야 되는 진부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그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공과 형통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영생의 소망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 영생의 소망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이 소망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사역이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그 바울이 말하고 있는, 디도에게 권하고 있는 이 영생의 소망은 저는 어쩌면 세상에서의 형통과 대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압니다. 영생의 소망과 세상의 그 형통을 꼭 그렇게 이원화시켜서 서로 대치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무리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마치 그레데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현대 교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땅에서의 형통도 뭐가 나쁩니까? 라는 그 말의 함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잘 살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영생의 소망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그리고 그 교회 그 섬기고 있는 디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하나님께서는 He is the one who does not lie. His promise is from God who does not lie.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레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레데 사람들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으로도 거짓이 굉장히 많았고 허풍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레데 사람들은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그레데 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제우스의 무덤이 그레데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온통 다 거짓말들입니다. 신에 관한 온갖 거짓말들을 다 만들어내었는데 이 종교인들이 신에 관한 거짓말들을 만들어내어서 그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은 위협을 느끼기도 했었고 그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은 신들에게 억압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신들에게 억압을 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신적 전권 대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신적 대행자라고 말했던 그 종교인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마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이니 그러니 교회에 충성해라.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것이지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봉사 제대로 하지 않고 11조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그 사업이 다 망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그 거짓말에 눌려서 그 거짓말 때문에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영생이 있다 하셨다. 그러니까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는 이 말은 당시 그 그레데에 있던, 아니 그 거짓말 때문에 짓눌려서 사역에 고난을 겪고 있던 디도에게는 저는 굉장한 위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생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교회에 조금 더 헌신해서 교회 크게 만들고 교회 부흥시키고 목사들 부자 되게 만들라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생은 진짜입니다. 영생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그 영생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지만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거짓된 축복과 그리고 또한 그 재앙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거짓된 신들에 의해서 그 쉽게 노여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그 신들에 눌려있는 그들의 그레데인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주셨다 말합니다. 진짜로 주셨습니다.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생은 진짜이니 진짜임을 선포하라.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는 교인들은 사탄의 유혹이 점점 강해지고 세상이 점점 혼탁스러워져서 거짓과 문란함이 난무해도 우리는 이 가운데서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진리의 지식이 자라도록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자라도록 힘쓰고 계십니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그네로, 진짜 나그네로 사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목회자에게서 기대해야 하는 메시지는 언제나 이 세 가지에 속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레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함,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의 자라감,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인내함, 우리가 매주 상기해야 할 말씀이고 매주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그리고 힘들어 지쳐 보이는 디도에게 바울은 인사를 하면서 그 첫 마디가 너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그리고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영생의 소망을, 그것만 전해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엄청나게 레디컬한 것인데 너무 쉽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이 이만큼 레디컬하기 때문에 이만큼 진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길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한길교회가 언제나 경건함에 속한 그 진리의 지식을 서로 세워가고 자라게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만을 드러내고 그것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말로만이 아니라 가짜로, 거짓으로가 아니라 진실로 세상의 형통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나그네의 삶을 항상 드러내며 전하며 서로 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